제가 여러분 좀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저의 강대상을 뒤로 좀 밀었습니다. 어려운 때네요. 어려운 때지만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가 더 분명해지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항상 많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전혀 뜻밖의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은데,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오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내 끝으로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하나 남아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이야기들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끝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나는 약해지고 싶어. 이건 웬만한 도사가 아니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이야기죠. 모두는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만 항상 문제는 근데 무엇을 가지고 강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바르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너무나 많이 말해서 이젠 저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 할 만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땅의 권력으로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추구하지요. 돈으로 강해질 수 있고 학벌로, 자기가 가진 어떤 재주로 강해지고 싶어 하고 심지어 외모로도 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세상이고, 더 나아가 거짓과 술수로도 강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강함이 갖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그 강함의 도구들의 특징은 꼭 상대방이 있어야지 강한 거예요.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아야 그래야 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건 권력이건 외모건 무엇이건 내가 더 많이 가져야 강한 것이지, 그것을 내가 더 적게 가졌는데 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강함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가 강하구나라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넌 이걸 나보다 덜 가졌지,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해,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로 표현하냐 안 하냐와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강함들의 문제는 항상 나보다 덜 가진, 못 가진 어떤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내가 그를 눌러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만족이 있을 때 내가 강해, 이렇게 되지요. 근데 바울은 오늘 강해지라고 말하면서 근데 무엇으로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강해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냥 강해져라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강해져야 하는데 강해지되 주의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강해져라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12절에 그 힌트가 있는데 1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란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의 핵심은, 정말 뿌리는, 본질은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그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혈과 육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그 싸움에서 유용한 것들은 뭐예요? 앞에서 말한 것들입니다. 권력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에서는 능력이 있고 강한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고자 한다면 권력이든 돈이든 학벌이든 인맥이든 재주든 그것을 가진 자들이 강하고 대부분 이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12절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의 능력으로 강해져야지. 그 영적 전쟁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과 싸울 때 꽤 유용한 권력, 돈, 학벌 이런 거 갖고는 이 전쟁에선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이 전쟁이 진짜 전쟁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의 영, 악한 영, 그 악이란 단어를 주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가르칠 때 사용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악이 바로 여기 나온 이 악입니다. 그 악과의 싸움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여러 상황들, 어떤 의미에서 그 배후라고 말할까 하는 그 싸움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언제든 이길 수 있다. 그때 여러분 적을 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적이 쉽게 말하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재주와 특기가 무엇인지, 사기는 얼마나 지금 올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적당한 시점에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대체 누가 적이냐, 진짜 적이 무엇이냐를 먼저 알아야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시위를 벌이면요 여러분, 옛날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위하러 나갔다가 뭔가 지금 외치고 있는 그 구호가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또는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위를 하다 보면 앞에 전경들이 막아섭니다. 옛날에 이제 전경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과 이제 으쌰으쌰합니다. 나중에 누구랑 싸우는 줄 알아요? 시위대랑 전경들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왜? 적을 까먹은 것입니다. 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적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많은 전쟁들이 여러분 적을 놓친 채로 적이 아닌 것과 적인 줄 알고 싸우고 있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의 전쟁 방식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람이든 영적인 세력이든 악이 또는 악인이 사용하는 그 전술이 뭐겠어요?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술수입니다. 왜? 악은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면 악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내가 악이야, 악인데 내가 이렇게 이기고 싶어, 다 내 편에 붙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악은 그 전술이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면 악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 거짓과 술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술이 무엇이냐면 특히 사람들에게 적을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싸울 사람들이 아닌데 저들을 싸우게 붙여놓고 지네들끼리 계속 싸우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등장하면 그 안에 갈등, 분열, 미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쟁에 사용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악이 일으키는 전쟁의 특징이 그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려면 하나님과 관련된 무기를 가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간계, 간교한 계획. 앞에 그 4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마귀가, 악이 사용하고 있는 게 속임수, 유혹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공격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권력이 목적이면 권력을 취하기 위한 도구들이 악이 되는 것도 까먹은 채, 의식하지 못한 채 권력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그 외의 모든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강해지는 도구라고 하는 많은 것들은 그 배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얼마든지 추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쉬우면 이거 마귀의 관계네, 이거 속임수고 술수네 라는 걸 딱 보면 알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그래서 11장 14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사탄도 자기를 뭐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게 악이 유혹을 하고 있을 때
악이 유혹하네. 내가 넘어가면 안 되겠네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된다고? 이게 좋아 보이는 걸?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글로는 뱀이 와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뱀이 날름날름 하면서 와가지고 막 유혹하면 좋아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그 여자가 볼 때는 어떡하니까 넘어간 것입니까? 좋은 걸, 정말 이거 먹으면 아주 지혜로웠게 될 것 같고 하나님처럼도 될 것 같고 맛있어도 보이고 아주 좋은데,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이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가? 뿔 달리고 삼지창 달린 사탄이 와가지고 너 이거 먹어 그래가지고 좋아해봐 이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이러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 지치고 힘든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돌로 얼마든지 이 빵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내게 능력이 있다면 내 것을 함으로써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혹이죠. 이렇게 하면 좋겠는걸? 할 수 있는 형태로 오니까 이게 식별하기가, 그냥 거기서 무언가를 딱 알고 내가 멈추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강하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도구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도구들을 입고 싸워야 너희들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신을 덮는 갑주란 갑옷과 투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도구죠. 그 전쟁 도구 중에 첫 번째를 뭐라 말합니까?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를 묶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바르게 서려면 이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요즘 또 허리 아픈 사람들 막 있는데, 허리가 아프면 일단 제대로 똑바로 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허리가 우리를 딱 지탱해주는 그 가장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진리로 너의 중심축을 잡으라라는 게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변치 않는 영원의 그 사실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신념, 어떤 이념도 다 변하지만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의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묶으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은 사실 10절의 앞에 이미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이야기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너희들이 주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는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해지려면 진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의미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전제는 주 안에 머무는 것. 전신갑주로 말하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매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왜 그것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조건이겠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 안에 있을 때에만, 다른 말로 하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띌 때에만 주님처럼 보거든요.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주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를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이 앞에 있는 이 대상과 싸우고 있는데 주님의 시각으로 가만히 보면, 야, 이 사람아, 지금 네가 이 사람과 싸워야 될 부분이 아니잖아. 이 사람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저의 어떤 아픔을 네가 바라보면 이 싸움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텐데, 네가 지금 이 사람이랑 같은 편이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더 잘 보면 저 깊은 곳에 어떤 유혹과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네가 이 전쟁을 다른 방식으로 치러야 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안다고? 주 안에서 주의 시각으로 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무기가 뭐라 말하냐면 주님 안에 있는 것,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그 안에 있을 때만 그의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그의 안에 있을 때에만 그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 보여도, 잘나 보여도 그가 지금 주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께서부터 깨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닙니다.
소멸됩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은 그에게서 소멸됩니다. 왜? 그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 능력이 소멸되게 되지요.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진리 다음에 여러분 쭉 뭐가 나오는지 아마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 외우잖아요. 뭘로 뭐 진리로 허리띠를 어떻게 뭐 의의 호심경 뭐 지금도 그 음악을 까먹었어요. 옛날에 저도 했었거든요. 그 6가지를 보통 말합니다. 그죠? 뭐가 있습니까? 14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우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로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옛날 저기 보니 가죽처럼 뭐 이렇게 딱 붙이는 거, 이게 호심경입니다. 의로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으로, 평안의 그 기쁜 소식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뭐가 성령의 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 라고 말하는데 잘 보면 말입니다, 이게 별로 공격할 만한 무기가 별로 없어요.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신발을 신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이건 모두 공격 무기라기보단 방어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가 하나 있긴 있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검이라면 그 검의 재질은 사랑입니다. 이것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격과는 좀 다른 어떤 형태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선제 공격입니다. 우리 왜 얼마 전까지 몇 년 전에만 해도 지금 북한이랑 뭐 미국이랑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계속 나왔던 얘기가 누가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애들끼리 싸울 때도 뭐가 중요합니까? 선빵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날리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로 살 때의 삶의 그 방식은, 전쟁의 방식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아니라 방어가 최선의 공격처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질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질서 속에 살면서 어설프게 하나님의 질서로 뭐 바꿔보겠다고 막 덤비는 것이 실제적인 공격이 아니고, 이 세상 질서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내는 것, 내 삶을 하나님의 질서로 지켜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됩니다. 언뜻 보면 뭐 너무 무력해 보이잖아요. 그럼 맨날 방어만 하면 기껏해야 무승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은 실제로는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그걸로 이렇게 마음이나 위로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진짜 우리의 적, 악의 영들은 이 땅의 질서 속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내고 있을 때, 이 세상의 질서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잘 방어해낼 때 그들은 당황합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여기서 이걸 버티지?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질서 속에서 강한 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질서 속에서 그 강함을 추구하고, 그 강함을 추구하느라 진짜 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서로 치고받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미워하면서 살고 있는 이 질서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다른 질서를 살아내지? 내가 그토록 망가뜨리고 싶은 그 질서를 이들은 살아내지?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게 잘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잘 사는 삶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이 땅의 질서를 가진 사람들이 기뻐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볼 땐 비웃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저렇게 살면서 저것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틀림없이 슬퍼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 악의 영들입니다. 악의 영들, 이 세상에 아직 견고하게 남아있는 그 악의 영, 악의 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낼 때 여러분 슬퍼하고 원통해 합니다. 어렵죠. 그게 뭐 쉬우면 말로
목사가 앞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질서를 살아냅시다 이렇게 몇 글자로 말하는 것처럼 쉬우면 뭘 못하겠어요. 막상 근데 현장 나가가지고 딱 보면 수없이 많은 그 질서들, 이 세상의 질서들 속에 서로 강해지겠다고 막 하고 있는 질서 속에 나는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취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뒤처지지 않지라고 계속 고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질서가 쉽지 않죠, 결코. 그러니 휘둘리고 흔들리죠. 어느 날 결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무너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 그 이 땅의 그 영적 전쟁터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데 빠뜨리지 말아야 할 건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쟁취가 아니라 그랬죠.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의 이 간구를 들으시는구나. 나로 인하여 아파하시는구나. 나를 지금 지켜보고 나를 보호하시겠노라 하시는구나. 웃으시는구나. 함께하자 하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분이 내게 입혀주신 이 도구들, 진리의 허리띠, 의, 평화의 신, 투구, 방패, 이런 모든 것들이 아, 이게 이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든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가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지켜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어설프게 공격하는 것에 집중할 때 교회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최상의 무기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거였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방식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역사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유발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셔 라고 말하는 듯한데 실제로 그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냐면, 그 뉘앙스를 분명하게 비치고 있냐면,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너희들은 벌 받을 거야. 버림받을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라고 하는 인식을 계속 불어넣어 줍니다. 거짓말입니다. 일단 두려움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밀어낸다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결코 두려움을 당신의 무기로, 도구로 삼지 않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시끄럽고 확 문제를 일으킨 저쪽 그 이상한 집단의 교주인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의도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이것입니다. 전 지금 사회적으로 그 집단을 욕하고 어떤 실체들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어도 나름 되게 견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도 뭔가 그 집단이 흔들릴 듯하니까 지금 단도리에 나선 것입니다. 이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말을 바꾸면 뭐게요? 이때 너희들이 흔들린다면 마귀한테 지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희들을 벌 주실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교회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좋은 얘기하죠. 이럴 때면 또 등장하는 그 엉터리 목사들 있죠. 보통 큰 교회 목사들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도 있겠지.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네, 이런 말하고, 참 그들의 하나님은 섬세하기도 하셔요. 어떤 때는 지진과 해일로 심판하시다가 그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으면 또 이제 바이러스를 가지고 바이러스로도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게요? 사람들의 두려움을 지금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 자기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조심해야 돼, 너희들.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죽이긴도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말하고 있는 결론이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뭐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두려움을 유발시킴으로써 헌신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위하여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헌신한 사람들은 절대로 성숙되지 않아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해야 상 받고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이거 해야지라고 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홀로 하나님 앞에서는 성숙한 존재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예속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들이 뭐 의도했는지 아니면 아주 체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미 그렇게 조작해 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절대로 성숙하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이 빠지는 게 있어요. 자기의예요. 두려워, 무서웠어, 했어, 됐어. 그러면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심한 거예요. 야, 믿음이란 이런 거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만 해가지고 쟁취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가짜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뭐 충성하라, 봉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하나님은 뭔가 무서운 분인, 뭔가 너희들 지켜보고 있고 째려보고 있고 잘못하면 혼내실 거야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뒤에 좋은 결론하고 그거 해야 돼 이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란 걸 여러분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오늘 혹시 또 그럴지도 모르니까 목사님 지금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있는데요 이러시면 돼요. 지금 이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실체를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코로나19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코로나19도 걔도 피해자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훼손된 인간들이 함부로 살아서 만들어진 부산물이잖아요. 코로나19가 하나님 앞에 설지 안 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그들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이럴 겁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욕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식별해야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실제 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식별해야죠. 식별하려면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식별하지 못해요.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 더 깊이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믿어버리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악해서가 아니에요. 약해서 우리가. 제가 우리 전체 카톡방에 뭐 여러 가지 썼죠. 집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는가 이런 느낌으로 그래요. 단순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겠어요? 재택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게 하면 그러면 되는데 뭐 그렇게 뭐 복잡하게 뭐 기다리고 서고 뭐 문 닫고 뭐 이렇게 하나.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막 뭔가 혼란스러우고 그러니까 다들 집에서 뭐 사역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저기 뭐 이렇게 이게 라이브로 뭐 있잖아요. 유튜브도 라이브 있고 뭐 페이스북도 하고 그거 하니까 그렇게 예배 드려 정말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옳아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재택 예배 나름대로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애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직은 심각 단계로 격상시킬 때는 아니다. 아직도 경계 단계고 여기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 정부에서 이것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파악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정부가 지금은 심각 단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외출이나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금지해야 되고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면 주중에라도 여러분 나오면 이번 주는 우리 재택 예배 드리겠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제가 나와가지고요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순서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이게 그러지 않고 잘 잠잠해지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뭔가 선택하는 시점
바르게 식별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한데, 이렇게 하면 좀 더 그냥 좀 덜 불안한데 라는 선택을 하고 나중에 지나가면 이제 지나갑니다.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떨었냐? 내가 그때 되게 야갔었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들 참 많이 있고요. 그런 경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참 여러 곳에서 부식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언가? 저는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하나 자체가 뭐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뭔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좀 더 쉽고 편안하고 그냥 뭐 훨씬 더 안도되는 형태로 우리가 선택하기 쉽잖아요. 많이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선택들이 우리를 약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거의 다 방어도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방어도구를 입혀주셨는데 그분이 입히시지 않은 부위가 있어요. 어딘 줄 알아요? 등 쪽입니다. 방어하는데 방어하는 것하고 도망가는 것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죠. 뭐 36개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어하라고 방어의 무기를 주신 것은 네 적을 똑바로 바라보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하고 바르게 대처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두려움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쓸데없는 공포 속에 빠지게 되면 실체를 못 보고, 실체를 못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에요.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건 두려움이 없어도 그냥 봐도 뭐 안 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자꾸 느껴지게 하는 게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자꾸 한 발, 두 발, 세 발 뒤로 물러서게 하고 나중에 보면 싸울 의사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합리화만 생기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불평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고. 이런 시기는요, 뭔가 지금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보니까 훨씬 더 심각할 거예요. 항상 대부분 좀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우리가 잘 깨어서 보면 사실 이게 되게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되게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울해지고 무력해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을 살피고 그 감정을 하나님과 나눠야 되고, 무력해지는 듯한 이 느낌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게 어디까지지라고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내가 왜 그렇게 휘둘리고 살았는지 스스로 답답하고 한심해집니다. 이런 게 기회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 앞에서 으쌰으쌰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거라 그랬죠. 어디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지 딱 고정된 건 없죠. 오늘 이렇지만 내일은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러려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깨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사용하라 하신 그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낼 때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과연 가능할까요? 라고 했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잘했다.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쌓여야 전신갑주 입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금 바라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잘해. 하나님이 이거 일으키시지 않은 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은 코로나19에 안 걸립니까? 아니요. 감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서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서 속에서 벌어진 일에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냐 안 보호하셨냐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여전히 인정하고 그 통치 가운데 나의 한 걸음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럴 때 깨어 있으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코로나19에 안 걸리길 바랍니다. 안 걸리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당당하기를, 담담하기를, 살아내기를 저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일이 닥쳐서 그렇지, 그러나 살다 보면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는 참 여러 번 이미 했었음을, 내 삶에서 이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런 일반적인 공포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내 개인적인 공포들 속에서 우린 참 많이 살았었음을, 그때 우리의 경험들을 다시 살펴보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실체를 모르고 그래서 휘둘리고 그러나 겨우겨우 살아나서 돌아보며 왜 그랬지 하진 않았는지, 당장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기에 온전하진 않았어도 그 일이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해왔구나 라고 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또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결국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움, 아픔, 위기, 슬픔, 놀라움, 당혹스러운 일들을 피할 수 없을 텐데, 그때마다 그 상황의 장단에 맞춰 휘둘리는 건 악한 영을 웃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럴 때 오히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바로 그 자리를 찾아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이 땅의 질서 속에서, 그리고 그 배후가 만들어 놓는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여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켜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또 간구합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이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이를 위하여 정말 밤낮 수고하는 그 많은 일꾼들에게 당신의 위로와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잘 버텨내고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전히 지금 협조하지 못하고 있는 않고 있는 그 많은 자들을 하나님 되돌이키사 그들도 함께 합력하여 이 사회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성숙하고 성장하고 조금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여기 있는 각자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모든 여정들을 주님 지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